네, 이제 오늘로서 십계명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10번째에 해당하는 이 십계명으로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작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탐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말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소원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소원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드란 말은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는 탐내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아름답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로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좋은 나무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그 땅에 가득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할 때 이 아름답다가 하마드예요. 여러분들, 좋은 뜻이죠.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도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더 사모한다라고 할 때도 이 사모한다라는 게 하마드예요. 좋은 의미.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도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말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말로서 여기서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도 하마드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마드가 좋은 의미로는 아주 아름다움을 소원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런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본적인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냥 소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은 없다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내를 택하고 재산이나 재물을 모으고 소원하는 것을 갖다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냥 단순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죄다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나 소망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성품 중에 하나죠. 만약에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하나라고요. 남자는 때가 되면 다 장가를 가야죠. 그게 마음에 생기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제는 하도 여자들이 영악해지고, 왜 이제 결혼하면 자기들이 고생한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이제는 너무 혼자 사는 인간들이 많아졌다. 그게 잘못된 거지,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성이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거든요. 욕구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그런 식욕이 있고, 그죠?
뭐라 그래요? 또 잠자는 거, 그런 거 수면욕이 있고, 다 쉬고 싶은 욕구가 있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여기서 도가 지나치는 게 문제죠. 여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모은다거나 집을 사는 것, 이것을 갖다가 탐심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물건,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질 그 자체가 악하고 타락했다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부지런히 너가 땀을 흘려서 재물을 모을 것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일하는 것을 보고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불교처럼 저기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돛 닦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라고요. 열심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이게 탐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게도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 앞에 여러 가지 목적어들을 두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탐내지 말라는데 그 앞에 목적어들이 분명해요. 17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 나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이 8계명에서 살폈듯이 뭐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조금 구별이 되는 게 뭐냐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행동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라면,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탐심에 더 포커스를 중심을 맞춰주고 그 마음속에 어떤 행동이나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적인 그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탐하다라는 말은 행동도 안 했고 말도 안 했고 그 대상을 취하거나 가지지도 않았을지라도 그 생각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금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기도 하다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한다고. 이때 탐스럽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아직 따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아직 따먹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그 따먹을 대상을 향해서 탐심을 품게 되니까 결국은 그 탐심이 뭘로 이어지더라고요? 따먹는 도둑질로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죄를 짓는 행동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서 이제 승리품을 갖다가 전리품을 취하여 온 것에 대하여서 이제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2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간이 왜 죄를 지었냐라고 자기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자기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니까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금덩이를 보고 은덩이를 보니까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탐냈다고요. 탐을 내니까 이 탐내다가 하면 되겠죠. 탐을 내서 그것을 취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탐심이 먼저라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이 탐심이 함화돼요. 이제 큰 두 번째로 그럼 이 탐심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 왜 우리 도대체 인간의 마음속에서 왜 생겨나느냐라는 거예요. 탐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날까요?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촉발될까요? 두 개 다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환경이 나빠서, 조건이 안 좋아서 악하게 살고 죄를 짓는 것이지,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더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을 했죠. 환경이 좋아져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기적이고 더 교묘하게 상대를 짓밟으며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고 결국 나온 게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실존주의죠. 뭐 철학적인 얘기인 건 할 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놓은 장소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탐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제약된 성품이 본성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탐심은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음에서부터 본성적으로 죄가 나온다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가봅시다. 이제 이 제자들이 깜빡하고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떡을 집어 먹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야, 예수님한테 너희들은 왜 이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유대의 간섭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제 덤벼든 거예요. 손도 안 씻고 먹다니 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읽읍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여기서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건 그냥 안 씻고 먹었던 그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게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한 장 넘겨볼까요? 20절부터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는 신약의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오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온다고요. 그 마음 속에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본 놈들이 얼마나 믿습니까? 그냥 이가 갈리죠. 그놈들은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그 미친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또 좋은 말이 안 나오냐? 하여튼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하여튼가 뭐 중국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들의 전쟁을 그러니까 땅 넓히는 싸움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놈들이 나쁜 걸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나쁘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컸잖아요. 세력이 컸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했을 인간들이라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못 쳐들어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죄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때 탐심을 물리치다라고 할 때 이 물리치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호하다, 지키다, 이게 방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치라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탐심, 악한 생각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방어하라 이런 뜻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모든 악은 선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이다. 알아들었어요? 모든 악은 선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풀이해 드리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될 그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악이 창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선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과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결핍이다. 제가 이제 그걸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이 결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생겨나는 이 결핍들을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게 되어서 그 대상들로서 탐심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자면 인간의 제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핍에서 온 것이므로 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야지만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죄악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으로부터 오는 그 공허함은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우려 한들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큰 세 번째 탐심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탐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대상들이 아까 목적어에서도 살폈지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10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고 순서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렵지 않죠? 순서를 보면은 먼저 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내, 남종, 여종,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나 나귀, 가축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가 나오죠. 이해했죠? 이 정도로 이해하고 신명기 5장 21절 가보세요. 신명기 5장 21절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명기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보세요. 앞에서는 이게 이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가 먼저 나와요. 집과 아내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밭이나 그 남종, 여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내 다음에 남종, 여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밭이 추가되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밭이 없었는데. 그죠? 그거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강조점이 다른 데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요, 그 시점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광야를 시작하는 그 초반기에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길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은 신명기에 와서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집이 어디 있어? 남의 집을 탐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길에 이것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를 보니까 뭐예요? 남의 집이 아니라 이웃의 집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는 거죠. 강조되는 거죠. 밭은 그럼 왜 나와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분배되죠? 각자에게 소유물이 분배된다고요. 그 전에는 밭이 없었다고요. 그죠? 광야에선 밭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밭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빼앗을 물건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한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크게 이 탐내는 대상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건이나 재산입니다. 내 이웃의 집과 밭과 소나 낙이나 그의 소유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먼저
내 이웃의 물건, 물질이나 재산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생겨난 자신의 결핍을 위해서 채우는 대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있는데 안 봤을 때는 몰라요. 그냥 남의 집에서 안 가봤을 땐 그냥 잘 살았는데 다른 집에 딱 놀러 갔는데 내 눈에 그 좋은 물건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딱 샀네? 사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시들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딱 소유하는데 소유하면은 잠깐이라고요. 그때뿐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금세 시들어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금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물건들이 막 만들어져요. 당근마켓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당근마켓에 들어가면 중고인데도 거의 새 것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가격은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실증 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금세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그것에 눈이 가고 또 다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이나 물질들을 모은다고 한들 그것으로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나와요.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전도서 1장 7절로 8절 947페이지에 나와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의 욕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탐심의 두 번째 대상인 사람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의 결핍감을 채우는 대상으로 두 번째로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각각 있는 남녀가 바람을 핀다. 왜 바람을 필까요, 여러분? 가족 관계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누군가가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더 인정해주고 더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옆에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람도 안 피워보고서? 목사니까 알죠. 목사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더 탐을 내고 욕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삐뚤어진 욕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간에 대한 탐심의 부분은 가늠하지 말라 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 그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돼요.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정의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큰 주제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저는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죄성들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탐심과 탐욕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그 마음의 자족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도대체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6장 5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8절인데 일단 5절만 읽읍시다. 34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단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라든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왜 이런 짓을 벌이느냐? 그럼 여기 5절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타락해져서 진리까지 잃어버린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내리는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뒤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게 풍족하다라는 의미로 있어요. 단어를 보니까. 근데 이 사전적 의미를 갖다가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정에 완전히 초월하여 온전한 심적 평화를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는 좀 달라요. 만족은 그 만자가 채울 만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뭔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야지만 족함을 아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렸지만 죄인의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한들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게 되고 남의 사람들을 욕심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탐심이라고. 여러분, 어느 인간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럼 자족이 뭐냐?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는 마음. 그게 자족이라고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7절, 8절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이 자족의 자리가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렀느냐 하면은 자기 입에 먹을 것과 자기 몸에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지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좀 오래됐지만 저는 밥을 먹을 때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 한 끼 식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식사가 맛있든 맛없든지 반찬이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쌀 한 톨이 주어지기 위해서 어느 시인도 얘기했잖아요. 그 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쌀 한 톨에 하나님이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고. 그죠? 하나님이 그 쌀 한 톨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주셨고, 그죠? 물을 주셨고, 땅에 대지를 주셨고, 바람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다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늘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것을 만족할 만큼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늘 그 싸움이라고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가 만족할 만큼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충분할 만큼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승복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승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줬다라고 믿는 믿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지만 돈 벌지 말아라, 부를 축적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모으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두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내 목표와 목적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마저 읽읍시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여러분? 딱 그렇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고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은 탐심에 빠진 자들,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물건이라든가 남의 물건이라든가 남의 아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건 수단과 방법까지도 안 필요 없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 여러분, 그것은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군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고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전체적인 가장 큰 핵심 주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었던 탐심과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